여러분, 여름에는 우리 체력이 많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잘 먹어야 합니다. 여름에 이 보양식들이 많이 있지요. 보양식 중에 으뜸은 뭘까요?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 가지 정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먹는 얘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삼계탕 있지요. 이 삼계탕은 더위에 아주 탁월한 회복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기를 보충하는 인삼과 대추, 그리고 비장 및 위장을 따뜻하게 하는 마늘과 찹쌀이 들어간 이 보양식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허하신 분들에게 아주 좋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장어가 있습니다. 이 장어는 예로부터 기력을 보충하기 위한 보양식으로 빠지지 않던 요리라고 합니다. 고문서인 동해보감과 본초 강목에도 소개하고 있는 이 장어는 원기 회복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해독작용과 그리고 세포를 재생하는 그 단백질이 아주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혈압과 당뇨에도 불포화 지방산 함유량을 아주 높게 가지고 있어서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지요. 세 번째 보양식은 이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생략을 하고 다른 보양식 중에서 여러분 추어탕이 또 있습니다. 이 추어탕은 칼슘과 단백질 그리고 필수 아미노산이 아주 풍부하게 들여져 있는 고단위 영양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름에 허한 몸을 회복하는 데 아주 제격이라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 미꾸라지는 위장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에 병으로 몸이 상한 분들이 그 몸을 회복하는데 아주 좋은 음식이라고 합니다. 우리 날이 이제 많이 더운데 조금씩 이제 가을 하늘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양식도 잘 드시고 또 운동도 하셔서 이 남은 여름을 잘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어서 몸이 회복되는 것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도 더 좋게 먹으려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과 이 음식을 먹을 때 더 큰 회복이 있고 또 은혜가 넘치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이 식탁의 자리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이 식탁의 자리를 마련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아침상을 차려주시는 장면이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9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9절에 보시면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이 숯불에 구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바다에서 그 갈릴리 호수에서 디베라 호수에서 고기를 잡다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못 잡고 너무 지쳐 있었죠.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잘 못 알아봅니다. 예수님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 시리에 빠져 있고 내가 따르던 주님은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그러한 절망 중에 있을 때, 그리고 고기도 잡히지 않고 너무나도 힘든 그 밤을 보냈을 때 새벽이 되어서 그 예수님이 이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 많은 고기가 잡히죠. 그리고 와서 물 곁으로 이 해안가로 다시 배를 끌고 와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식탁을 차려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심정은 사실은 굉장히 단순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신 것도 굉장히 어안이 벙벙했을 것이고, 그리고 본인들이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떠나갔었는데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식탁을 차려놓으신 거죠. 여러분 이 식탁의 교제는 관계를 회복하는 자리예요.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을 만나셔서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리고 치유하시고 주님의 사명을 주시는 자리, 바로 이 해변가에 우리가 와 있어요. 식탁의 교제는 초대해서 내가 그를 초대해서 밥을 같이 먹자고 하는 것은 화해를 뜻하는 거예요. 회복의 그러한 관계로 나아가게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품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자들이 얼마나 가슴이 벅찼겠어요? 이 오늘 말씀에 보면 숯불이 있다고 그랬죠. 그 불에 예수님이 물고기와 떡을 요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숯불이라는 이 단어는 원어로 보면 안트라키아라는 단어인데 이 신약 성경에 딱 2번 등장합니다. 이 숯불이라는 단어가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1장의 해변가에서 등장하는 단어이고, 또 한 번 어디서 나오냐면 요한복음 18장 18절에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그때 가야바의 관정에 사람들이 모여 있고 추우니까 거기에서 불을 피워 놓았을 때, 그때 피워 놓았던 그 불이 바로 이 안트라키아 숯불이에요. 예수님을 배반했었을 때의 그 불이 이 베드로는 사실 기억났을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그 자리에서 먹으라고 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따뜻한 숯불인 거예요. 그러면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10절에 보시면 지금 잡은 생선도 좀 가져오라고 하세요. 주님이 생선을 굽고 계시고 지금 잡은 것도 가져오라고 하시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내게로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먹으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제자들은 실망과 두려움에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을 다 배반했다는 죄책감과 그리고 큰 심적인 고통 중에 있었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게 와서 조반을 먹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를 각각 들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세요. 이것을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으로 여러분 보입니까?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말씀하시는 바로 그 장면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나의 몸이다. 이 떡을 받아서 먹으라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이 제자들을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 말씀하세요. 내게 와서 먹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로 나와 먹을 때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차려주시는 그 초대의 상에는 우리를 용납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주님이 이미 알고 계시고 민망해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스스로를 떼어주시고 나를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만찬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단순한 빵을 먹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내 몸을 먹으라는 의미예요. 너희가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너희가 나를 먹어야지 너희들은 살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관계를 회복하시고 본인의 몸을 띄워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 그것은 없어질 것이지만 내가 바로 너희에게 영원한 만나이고 내가 바로 너희에게 생명의 떡이니라 말씀하시며 본인 스스로를 내어주시는 것이에요.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먹는 자는,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곁에 가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주님 곁에 가서 먹어야 돼요. 내게 와서 먹으라 말씀하세요.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 예수님께 여러분의 공급원이 있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안아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먹는 이 성찬의 의미는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다시 사심,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연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은혜의 자리가 바로 성찬의 자리예요. 내게 와서 먹으라. 여러분, 그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제자들이 이 식탁의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도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 밥 먹으면서 얘기하지 않고 다 먹은 다음에 얘기를 꺼내잖아요. 오늘 15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까 읽진 않았지만 15절에 보면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세요. 이들이 조반을 다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에게 집중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세요.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내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내 양이 어떤 양입니까? 바로 주님의 양이에요. 주님의 그 맡겨진 영혼들을 이제는 너가 먹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이 모든 생명의 사역들을 마치고 이제는 베드로야, 네가 나의 양을 먹여야 한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누가 주님의 양을 먹일 수 있습니까? 누가 주님의 양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예수님께로 먹은 자만이, 내게 와서 먹으라고 하실 때 그 주님으로 먹은 자들만이 예수님의 생명을 먹일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마태복음 28장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모두는 베드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아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 주님의 양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내게 와서 먹으라. 주님께로 가서 먹은 자들, 예수의 생명을 먹은 자들만이 그것을 먹일 수 있는 것이에요. 나의 양,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양들은 누굴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이에요. 그리고 좁게는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자들,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이 동네에서 만나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바로 그분들이 다 주님의 양들이에요. 그 양들을 주님 우리로 먹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양들을 먹인다는 것이 어떤 행동일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양들을 우리가 먹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만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분명히 믿지 않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족들도 있고.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학생을 둔 40대 한 여자 부모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부모가 아이들 때문에 학부모 모임에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스타벅스에 그 40대 학부모가 엄마들 6명이 함께 모여서 차를 마시게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3명은 무신론자하고 1명 본인은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나머지 2명은 불교를 믿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나 혼자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의 관계하는 중에서 대화하는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대화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이어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속에 그냥 내가 흘러가게 되고, 그리고 그냥 맞춰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중에서도 간혹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게 될 수 있는 순간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를 들면 그들 중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은 세상 것들에 사실은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지만 그 안에도 분명히 하나님 없는 것에 대한 공허함과 그리고 허전함들,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 부분들이 다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 부분들을 스쳐 지나갈 때 이 모임 안에 있는 이 분위기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포기해버리게 되는데, 순간순간에 그 부분에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먹었던 부분, 다시 말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 받았던 부분들을 지혜롭게 스쳐 지나가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내 양을 먹이는 하나의 과정이 되고 방법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주변에 있는 양들을 먹일 수 있을지, 그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에 노출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림자들을 우리를 통해서 맛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양은 어떻게 먹일 수 있나요? 오늘 베드로에게 주님은 먼저 질문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주님은 물어보시죠. 베드로는 그 주님의 질문에 예전과 다르게 내가 그 어떤 제자들보다 주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는 자가 되어 있어요, 지금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 안에 있는 내가 주님을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하였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내려놓아졌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를 꼭 안아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깊이 잠겨질 때, 그리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의 양들을 먹일 수 있는 것이에요. 나의 사랑이 아니라 내가 용서받은 주님의 그 은혜가 정말로 내 안에 강같이 흐를 때 그 은혜가 흘러져 가면서 주님의 양들이 공급받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만나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용납해 주신 그 사랑의 은혜, 그리고 끊임없이 내게 나와서 먹으라고 말씀하시며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 나아갈 때 주님의 양들을 먹이라고 하시는 이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해 가는 제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를 따르라. 내게 와서 먹으라. 두 번째,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째, 나를 따르라. 말씀하세요. 19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것은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말씀하시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따르라라는 단어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함께 같은 길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함께 같은 길에 놓여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따르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가는 그 길에 여러 길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가시는 방향의 그 길에 같이 놓여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주님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어요? 주님께 계속 먹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양들을 먹여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시선을 그 주님에게만 고정하는 것이에요. 더불어서 그 시선을 주님의 시선으로 더욱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에요. 첫 번째, 먼저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그럴 때 베드로가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 주님이 사랑하시는 요한은 어떻게 되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 이거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너는 그거 신경 쓸 거 없다. 왜 그걸 신경 쓰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만 고정시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다른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른 누군가 하나님 어떻게 섬기는 거, 다른 누군가가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받는 거, 그것이 아니라 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시선이 고정될 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시선이 우리 주님에게만 고정된 걸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이 길이 함께 같은 길에, 주님과 같은 길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길이 참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의 시선으로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사실은 우리에겐 없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 다
넘어진 거 아닙니까? 예수님한테 직접 배웠는데 다 주님을 못 따랐던 제자들이에요. 그 시야가 예수님께로 고정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로 고정될 때 주님의 시선으로 더 확장되어서 보여지는 것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영화를 한 편 보았는데 그 덩케르크라는 영화예요. 그게 실화인데 독일에 가면은 이 해안가의 지명 이름이 덩케르크라는 곳이에요. 근데 2차 대전 때 독일 군들이 이제 거기를 포위해가지고 연합군들이 거기 완전히 포위되어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몰살당하게 된 것이에요. 그럴 때 이 몇만 명 되는 이 연합군 군인들을 이 해안가를 통하여서 이제 구출 작전을 하는 그 내용입니다. 실화입니다. 그래서 연합군, 영국군, 미국군, 그리고 프랑스군 이 군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찍은 감독이 크리스토퍼 놀란이라는 감독인데 아주 천재적인 감독이에요. 나이도 젊은데. 근데 이 감독이 이 영화를 어떤 관점으로 만들었냐면 이 세 가지의 시선을 보는 관점으로 영화를 만들었어요. 이런 내용이죠. 이 육지에는 해변가에는 이 육군 군인들이 이제 대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닷가에는 해군 그 배를 타고서 이 사람들을 구출해야 되는, 그리고 하늘에서는 공군이 이제 전투를 벌여서 이걸 원활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육지의 시선으로, 그리고 바닷가 배를 타고 구출하는 그 시선으로, 하늘에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그 시선으로 그 영화를 이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동시대에 동일한 시간에 이제 그 벌어지는 시점이지만 각자 육지와 바다와 하늘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여러분 똑같을까요? 다르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영화 감독 중에 크리스천으로 이렇게 은혜를 받은 감독이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무슨 말을 했냐면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의 시선과 비교가 되지 않으며 그분의 시선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셀 수 없는 시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은 이 영화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바다와 육지와 하늘, 이 세 명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몇천 개, 몇만 개 모든 것을 보는 관점이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거죠. 우리는 한 가지 시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볼 수 있는 그 시선으로 평생을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여러분 모든 것을 보시는 관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나의 이 시선으로만 보기 때문에 내 시선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장애물을 겪고 주저앉고 포기해버리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모든 것을 보시는 시선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이고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그것은 회복이며 치유이며 모든 것을 살리는 하나님의 눈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눈을 뜨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해변에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세 가지의 음성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내게 와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는 힘을 받아요. 두 번째, 주님께 와서 먹는 자들은 내 양을 먹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나를 따르라는 것이에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